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 그 기쁨을 나누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함께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는 2006년부터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없어진 것 같고 오후에 조금씩 모이다가 요즘은 이제 그것도 잘 모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한 3년 정도 동구 지역의 초등학교 한 4군데 정도를 택하여서 전교생들에게 삶은 달걀과 요구르트를 포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그 안에 유인물로 집어넣어가지고 카드같이 집어넣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전체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날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달걀 수천 개를 삶을 때 함께했던 선생님들, 그걸 삶고 포장하기 위해서 하루 왼종일 거기에 투자하고 매달려 헌신하면서도 예수 부활의 감사와 기쁨으로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감당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이 부활절을 부활절답지 않게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환경을 핑계로 우리의 마음이 부활에 대한 그 분량을 빼앗겨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영광이 그래도 챙겨져 있어야 될 텐데 이미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환경과 함께 이미 다 쪼그라들어버린 그런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바이러스를 탓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생명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에게 정말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정말 죄송한 마음의 분량을 가지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구원의 생명,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영생, 부활이 가져온 그 평강, 부활이 가져온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만족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고백적 유실론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면 믿었다? 이런 것에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고백적 유실론을 집착하여서 가르쳤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예수 없는 것처럼 예수 부활이 무엇이냐는 것처럼 살아간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결국 지금 교회가 사위에서 배척당하는 일들은 고백적 유실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실천적 무신론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사위에서 배척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올해도 예수 부활을 연례적인 행사로 그쳐지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서 진짜 예수님의 그 소망과 기쁨과 그 부활의 영광을 빼앗아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없는 인생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예수 부활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대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다양한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있는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승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부활주일에 고백적 기독교주의가 아니라, 고백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실천적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실천적 그리스도주의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모두가 고백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실천적 그리스도인들로 탈바꿈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신 사람들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함께 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모든 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가득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마리아의 슬픔은 그래도 나은 거죠. 예수님 죽었다 하는 것은 슬퍼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니까 마리아의 슬픔은 그래도 낫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장례 지낸 바 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도 다시 기억해보고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모습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울 수밖에 없는 슬픔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은 가장 사랑했던 그분을 잃어버린 상실감, 가장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그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이 그에게 컸기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그 여인의 모습, 예수가 내 삶의 의미였는데, 예수 있는 동안 3년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예수가 없어진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그는 가득 차서 거기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잘 훈련받았던 제자들조차 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다 떠나버려서 은둔해버렸고,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두려움 가운데 조심조심 아마 그 무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을 잃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공포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불안과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들을 우리는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없을 때,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 불안을, 이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공포심,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겁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젊은이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포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장래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공포와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취직해야 할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공포가 그들에게 있고,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공포가 그들에게 있고, 또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공포는 결국 가족 안에 있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고, 또한 이 젊은 청년들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혹시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아니할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내가 암 걸리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내가 이 바이러스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들. 정말 죽게 공부했는데 졸업을 했지만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밀려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공포와 같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건강식품 업체들이 노다지라고 여기는 곳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몸에 좋다 하면 개똥도 다 먹어치우는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리고 건강식품에 대한 그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진 해가 작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이 9억 1,2천만 달러, 9억 1,200만 달러, 2019년보다 약 16%가 증가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건강과 관련된 기구와 그 포장 용기들이 수입되었는데 그 수입액도 2019년도보다는 6.6% 증가하된 21억 8,600만 달러 어치가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불로장생 한다고 하면 아무거나 다 먹어치우는 일들이 있어서 DHEA라고 하는 그 활력 비타민, 활력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성분이 들어있는 어떤 영양제는 미국에서 파는 소매가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15배로 올려 팔아도 잘 팔린다고 얘기합니다. 또 10대 후반과 20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화학약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화학약품들이 마약 성분의 것들로 증가되어서 결국 우리나라가 마약 공화국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결국 그들의 삶을 다른 것들로 채우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얘기하면 채우는 것이지만 조금 더 안 좋은 용어로 표현한다면 중독 증상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중독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통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들을 우리는 다른 문제로,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결국 거기에 중독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인생의 문제는 의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이하 29절 말씀까지 보면 도마라고 하는 인생이 등장하고 있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의심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얘기합니다. 아니, 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그 못자국 안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의심의 대명사로 표현되고 있는 도마인데, 이 의심한다는 문제는 나름대로의 잣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름대로 잣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내 가치의 잣대, 내 가치의 신념, 내 가치의 잣대에 못 미치면, 내 지혜 잣대에 못 미치면, 내 경험의 잣대에 못 미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잣대에 못 미치면 그것을 다 의심하고, 의심을 꼬리에 또 물어서 거기에 파묻히고, 그것이 다시 공포로 이어지고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이유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도마의 의심, 불신은 너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도 될 것인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내가 그곳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까지 얘기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불신앙의 상징, 의심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마는 이성과 시각과 또 지성과 청각으로 안 되는, 내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내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확인이 되어야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마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실상은 자신의 경험을 치중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니까, 자기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는 것이니까 그건 매우 위험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도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 여기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진짜 크리스천의 문제, 진짜 기독교인의 문제,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사이에, 그런 갈등 사이에, 그런 의심 사이에 그에 있었던 그 일말의 작은 믿음의 흔적조차도 식어져 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신앙의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껍데기와 형식만 남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결국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도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딱 맞아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의 잣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31절 말씀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모른 채 하거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잣대로 규정하여서 규정 지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구원과는 먼 거리에 있다고 한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상실과 슬픔과 의심과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으로 분명히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19절 말씀으로 가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미 보았던 것처럼 공포가 있고 불안과 의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슬픔과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나라는 굉장히 큰 건강에 대한 염려증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 활동들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희망을 꺾어버리고 있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들은 진짜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세계의 정세들도 우리 마음을 한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불안과 두려움과 상실감과 슬픔과 의심과 고난들은 그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다양한 형태의 변종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사망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망이 오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 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공포와 두려움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여 하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누구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체험하면서,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할 것은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1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셨는데,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제자들의 그 실존, 우리의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정신, 세상 속에 있는 가치, 세상 속에 있는 세계관 속에 너희가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 속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 into the world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파묻혀서 정신 못 차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설명을 이미 들었는데 그들은 이 설명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귀 기울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세상은 우리 각 개인의 은사를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냄받은 세상의 현장과 그 환경들이 우리 개인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다양한 분량을 따라, 형편을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종교성을 띠는 종교적인 어떤 일일 수만은 없습니다. 종교성을 띠지 않는 그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는데, 종교적이지 않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설 수 있다면 그곳이 우리의 사명의 장소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거기에서 지탱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된 정신, 변화된 생각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공포와 불안과 의심과 슬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뀐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이 바뀌어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